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사기 네 번째,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2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본문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참혹한 장면입니다. 읽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무너진 공동체가 얼마나 빠르게 짐승과 같이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은 21장 25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단지 정치적 혼란이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적 무정부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또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묵상 1번입니다. 본문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일까요? 공동체 전체가 붕괴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환대, 정의, 약자의 보호가 사라진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개인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은 환대와 정의와 약자의 보호입니다. 환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환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그 손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야박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황무해지고 황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겨우 그 집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집안의 환대는 바깥의 폭력 앞에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환대가 무너진 공동체. 두 번째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불량배들은 명백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 제지되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악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의 보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악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먼저 버린 대상은 가장 약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첩, 여성,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 여러분, 이런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리는 이 집단, 공동체가 확실히 무너진 증거는 바로 약자, 보호받아야 될 대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동체는 인간을 도구화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와 수단으로 봤습니다. 불량배들은 사람을 자기의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노예는 딸과 첩을
거래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 처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로 이 여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선동으로, 전투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비인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 존중함을, 서로 존장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힘과 욕망과 유용성뿐이다. 인간이 황폐해진다. 2번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21장 25절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왕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을 상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장 25절은 사사기 전체의 진단문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기준 상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통치 아래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기의 욕망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의 선, 모두가 추구해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사라집니다. 결국 힘센 사람의 욕망이 법이 되고 말아집니다. 그래서 21장 25절은 결국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사라진 곳에선 사람의 욕망이 왕이 된다. 자, 3번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편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 편한 기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보다 편리를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알지만 내 마음이 편할 때까지는 미룹니다. 화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알지만 자존심이 상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정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알지만 손해볼까 봐 적당히 타협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쁘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이 우선순위를 쉽게 밀어냅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의 순간에는 내 편리함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보다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맞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다.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틀린 것이다. 내가 납득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말씀은 내 감정을 위로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청하시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나의 최고의 판단, 심판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보다 효율을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 동기가 뒤틀려도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우선해야 될 것들을 미룹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를 함부로 대합니다. 성경은 결코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도 보시지만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루 만에 다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합리화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사기가 19장까지 이렇게 타락한 정말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편의, 작은 왜곡, 작은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문들을 다 잃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황폐한 모습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준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나의 유리한 것들에 기울여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본질상 내 이익과 내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국 개인의 왜곡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타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와 온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세기의 비극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존엄과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는 우리 삶의 건강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진짜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적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왕자를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소견으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왕자로 올려놓을 때 우리는 바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왕자를 결코 내 자신의 생각, 나의 소견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